은혜를 나누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피난처 되시는 주입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함께 전하는 자와 듣는 우리 모두가 은혜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기는 기회이다. 스코틀랜드의 아름다운 벽에는 유명한 동물화가 에드윈 랜드시어 경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 해 전에 그곳에서 만찬회가 열렸을 때 특별한 일이 생기고 말았어요. 한 사람이 새로 페인트 칠이 되어 있는 벽에 실수로 소다를 뿌리는 이런 일을 벌이고 말았어요. 사방은 옷점 투성이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주인이 화가 났어요. 주인도 화를 내자 만찬에는 좋지 않은 분위기 가운데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떠나갔어요. 손님으로 초대되었던 에드원 경은 그때 하지만 홀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즉시 방문을 잠갔어요. 그리고 그의 가방을 열고 그곳에서 그의 페인트와 붓을 꺼내어서 벽에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이 완성이 되었죠. 그는 장애물을 기회로 전환시켰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얼룩진 삶을 생각하며 불평불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가 저 여러분들이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루라도 살 수가 없습니다. 본자는 많은 사람들이 애송하는 작자 미상에 누가 지은지 모르는 시입니다. 일반적으로 순례자가 그 여정 가운데서 그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위안과 만족을 얻은 감사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본시 전체에서 풍겨나는 아름답고도 감미로운 분위기는 험악한 인생길을 순례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얻게 하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본신은 일반적으로 고난에 처한 순례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위안과 축복을 받게 된 것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본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나타나는 평안에 대한 감사이시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모든 도움의 근원이 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1절부터 2절 말씀을 보니까. 그리고 3절부터 4절 말씀에 보면 그 하나님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5절부터 8절 말씀에 보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은 자는 결코 불안하지 않는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시의 전체 분위기는 감미로워요. 그렇지만 그 내용은 저자의 강한 신앙을 알게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에 빠져 헤매는 인간에게 있어서 궁극적인 도움은 어디에서 옵니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누구도 도와줄 수 없을 때 큰 고난이라고 느껴질 때 그 도움은 누구로부터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 자신이 위험에 처할 때마다 자신이 섬기는 신들을 찾아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각자의 신이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떠한 다른 것을,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은 다른 신들, 우상을 믿으면서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죠. 하지만 그 도움은 완전하게 구하는 자에게 오지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완전한 도움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인간이 섬기는 모든 우상이 헛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면서 그분의 성실하심을 한없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는 택한 백성들과 맺은 언약에 근거합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떠한 인간이라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하루라도 살아갈 수가 없는 게 저 여러분들 연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자가 그렇기 때문에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언제나신 도움은, 완벽한 도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완전하게, 완벽하게 도우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자, 하나님의 변함없는 도움을
또 주님 앞에 간구하는 자가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도움은 이례적인 딱 한 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함을 깨닫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릴 때 우리에게 또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기 원하실 때 그 도움은 통치하심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다스리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1절부터 2절 말씀에 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아멘.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돕다가 우리가 사람들께로 피하였다가 그들도 연약하여서 또는 그들에게 배신을 당하여 그들이 배신하여서 우리는 완전한 피난처를 그러한 어떤 사람이나 환경으로부터 얻지를 못합니다. 그것들이 완전한 피난처다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죠. 오직 변치 않으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 완전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을 향해 자신이 산을 향하여서 눈을 든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시편 111편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산을 향하여서 눈을 들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서 산은 시온산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이는 하나님의 처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처소를 향해서 눈을 들면서 도움을 구하고 있어요. 도움이 또 여호와께로부터 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21편 2절에 말씀합니다. 여기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서 천지를 지으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섭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권능이 있으신 하나님은 저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곳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시고 권능이 있으시고 만물을 통치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강하시고 승리자이시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그분께로 피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고라자손의 시 영장으로 알라못에 맞춘 노래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편 46편 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 오직 하나님 뿐인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의 인생에 환난이 있다면, 자신의 인생에 환난이 찾아왔다면 그는 피난처와 힘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 삶에 환난이 찾아오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며 주님께로 피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물을 주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런 삶을 사는 자가 최고의 복을 누리는 자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라고 시편 146편 5절부터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저 여러분들이 누가 앞에 나가요? 하나님께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환경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음을 믿고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히브리서 13장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게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느라. 아멘. 사람도 무서울 수 있고 의지의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도 하나님 앞에서는 연약한 자일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어떤 것들을 사람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담대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자녀로서 인간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로 피하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졸지 아니하시는 주님이십니다. 3절부터 4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만물을 주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신가? 하나님은 만물을 통치하시고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그 주가 되시는데 우리를, 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지켜주신가?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또 믿는 자들을 그렇게 졸지 않고 지켜주십니다. 시편 기자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였어요. 시편 111편 3절부터 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에 걸리면 넘어지잖아요. 걸릴 게 있으면 넘어지는 거죠. 연약하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지지 않도록 돌보십니다. 그리고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하나님의 눈은 꺼지지 않는 불꽃과 같은 눈동자입니다. 그 눈으로 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주 안에 속한 생명 있는 자들을 살펴주시는 분이시다. 이 사실을 믿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연 또한 다스리시고 자연을 통해서도 그분의 섭리와 역사를 그려가시죠. 뜻을 또 믿는 자들을 보호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도 자신의 섭리를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주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더우니까요. 그리고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컴컴하고 춥기도 하니까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시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 주님께서 자연을 통하여서 역사하셨습니다. 지켜 보호하시고 갈 길을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나의 삶에도 불과 구름 기둥을 통해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였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엄청 신뢰했고 믿고 하나님께 아름다운 고백들을 했죠. 시편 27편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빛이시고 구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능력이시므로 우리는 어떠한 것도 두려워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수많은 위협 가운데 놓여 있었어요. 그렇지만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주를 의지하며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입술로 좋으신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입술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귀한 입술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무언가를 이루어가는 것에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인간이 아무리 산도 떠다가 강을 메꾸고 우주의 모든 것들을 관찰하며 좋은 것들을 또 짓고 무한한 과학적 기술로 무한한 능력을 인간의 필요에 따라 쓰고 사용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결국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앞에 인간으로서 연약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죠. 그 사실을 인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한계가 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만 또 우리의 모든 피하는 곳에도 한계가 있다. 우리의 안전함을 지키는 것에도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만 우리를 지킬 수가 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만 안전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솔로몬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에서 이렇게 고백하였어요. 시편 111편 117편 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운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아멘. 우리는 집을 세우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을 지키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집도 주님께서 세우시고 지키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믿는 자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십니다. 천사를 통하여서 보호하시고 또 환경을 통하여서 보호된 환경을 허락하셔서 또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우리를 은혜로서 보호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있어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힘을 다하여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복된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지켜주심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보호가 또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너의 의지할 자이시라 내 발을 지켜 버리지 않게 하시리라. 잠언 3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믿는 자들을 지켜 보호해 주신다. 주고 계신다. 저 여러분 지켜 보호하신다 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졸지도 않으지 하시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다. 5절부터 6절을 보게 되었습니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주님만 따라가는 자들인데 그들은,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임을 믿어야 하는가?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분임을 믿어야 하는 줄로 압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을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주가 되심을 고백하였어요. 시편 111편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아멘. 그늘, 여기서 그늘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막지대인 팔레스타인의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그늘에 비유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사막을 걷습니다. 뜨거운 사막을 걷다가 그늘이 있어서 태양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가 있다. 사막 가운데 막 위에가 뜨거운 태양이 막 비춰주고 있는데 그때 그늘이 나타났어요. 그 그늘을 피할 수 있다면, 그늘 때문에 태양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시며 태양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그늘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실 때 어떠한 것들도 저와 여러분을 상하게 할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혀가 다리 상하게 할 수 없음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시편 111편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어떤 것들도 나를 상하게 할 수 없음을 믿어야 합니다.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심으로 어떠한 것들도 나를 상하게 할 수가 없노라. 할 수가 없음을 내가 믿습니다. 아멘. 주님 안에서 우리는 안전함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렇기 때문에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우리는 그 사랑의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사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와 긍휼 가운데 거하는 또 삶이 되도록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긍휼하신 가운데 있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삶이 되도록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열방의 민족과 족속들이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셨던 예수님은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는 것처럼 주의 자녀를 몇 번이고 모으려고 했다. 그렇지만 그들이 원치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 말씀해 보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사랑하셨고 그들을 믿음 안에 모으려고 했습니다. 이 시대도 열방과 민족들이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며 또 민족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그 마음을 알고 주님의 사랑 앞에 굴복하며 사랑을 사모하며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혹시 모셔드리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있는 모습 그대로 십자가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큰 죄, 작은 죄, 어떤 죄든지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함을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고 천국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거하여서 주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헌신하는 삶을 사는 복된 자들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존하신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는 화로부터 안전하게 됨을 믿어야 합니다. 시편 91편 8절부터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아멘. 우리는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 전능자만을 의지하며 피난처로 삼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 그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피난처를 삼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함께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중보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위협이 있더라도 어떠한 환난이 있더라도 크신 주님 앞에 보호받을 수 있음을 믿고 요동하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들이 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셔야 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였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시편 16편 8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신다면 결코 요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함께 따라해봅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시니 나는 결코 요동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자는 지켜주시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자는 요동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우리의 그늘이 되시는 주님, 지금도 나를 사랑하셔서 지키시는 주님을 믿고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영혼을 지키시는 주가 되십니다. 7절부터 8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는 주가 되십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 영혼을 지키시는 분임을 알고서 생명이 되시는 그 주님만을 붙잡는 주를 붙잡는 복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시편 111편 7절부터 8절에 말씀합니다. 여기서 너의 출입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모든 행상을 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 거하는 자, 주를 의지하는 저 여러분들의 삶을 지키심을 알고 날마다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복받은 삶이 저 여러분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믿고 하나님 앞에 성령님 의지해서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악을 미워하고 주님 안에 거하는 지혜로운 자가 또한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편 97편 10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저가 그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들이에요. 네,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피함을 입을 수도 있고 해를 입을 수도 있고 우리의 능력의 한계가 있기도 하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힘이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며 믿음의 사람들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앞에 은혜가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고 악의 습관에 달라고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 보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하나님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가 졸지 않으시고 나를 지키시는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 나의 영혼을 지키시는 주님을 날마다 의지하여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을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유의 노래 찬양하고서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우리는 의지할 분이 연약하여서 의지할 분이 하나님 뿐이십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붙잡고 가겠습니다. 나의 삶을 지도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우리가 창공을 받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슴 아픈 소리를 내어 부르태도 큰 벽이 나를 가로막아도 나를 향한 주님의 신실한 사랑 결코 떠난 적이 없었죠. 모든 것이 끝이라 생각할 때도 모든 것이 끝이라 생각할 때도 벼랑 끝에 나 서 있을 때도 십자가로 부르신 영원한 사랑 결국 끊을 수가 없었죠. 주의 이름을 의지할 때에 세상 그 무엇보다 강해지고 주의 보혈이 날 덮을 때 나의 모든 상처는 소망의 흔적되네. 주 말씀으로 내 영혼 소성시키시는 주님 그 얼굴 바랄 때 다시 일으키시네. 로된 나무 아래서 회복시키시는 주님 그 사랑의 힘으로 난 다시 날아오르리. 주 말씀으로 내 영혼 소성시키시는 주님 그 얼굴을 바랄 때 다시 일으키시네. 로된 나무 아래서 회복시키시는 주님 그 사랑의 힘으로 난 다시 날아오르리. 주의 이름을 의지할 때에 주의 이름을 의지할 때에 세상 그 무엇보다 강해지고 주의 보혈이 날 덮을 때 나의 모든 상처는 소망의 흔적되네. 주 말씀으로 내 영혼 소성시키시는 주님 그 얼굴을 바랄 때 다시 일으키시네.
연락된 아버지 귀한 아버지 찬양과 기도가 될 줄로 믿사옵나이다. 우리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옵시고 오직 사람을 의지하고 아버지 하나님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님의 우리의 피나 죄심을 고백하며 나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고백하며 나가는 기도하는 믿음으로 자리하는 강한 우리의 그리스도의 근사들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옵시고 주님의 얼굴을 바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켜 보호하시는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아버지 우리의 삶을 지도하며 가르치시는 주님 안에 의지하며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며 주님 안에 우리의 안식처가 되시며 주님 안에 우리의 피할 바위와 아버지의 산성이 되심을 이 시간 고백하옵나이다. 그 성령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늘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 아버지 사랑의 주님 안을 섬기며 또한 이웃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시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다가 풍파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우리 영혼을 주님께 의탁하며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순종함으로 주님의 아버지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말씀으로 내 영혼 소성시키시는 주님 그 얼굴을 바랄 때 다시